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욥기서 15장 6절로 13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우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옵니라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내가 들어갑니다. 정의 내게 요령되어서
함께 호흡하시며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순종하고자 애쓰며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과 침상과 가초소와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욥과 엘리바스의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엘리바스는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의 인생 경험이나 체득한 지혜에 있어서 욥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들어 욥 자신만이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인 태도다 얘기합니다. 자기와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었음에도 욥은 자신들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였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7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나는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요즘 속된 말로 네가 다 아냐, 너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너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너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연장자일수록 지혜롭다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전통적인 사고에 근거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욥이 자기만 지혜 있는 척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이 선인들의 경험에 근거한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욥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들의 말에 공감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을 무정한 자요 지혜 없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도 화가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혼자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봉사하다 보면은 성교회 남성교회 봉사하다 보면 또 청년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 방황하고 자, 그러면 결국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더 이상 친구로서의 신뢰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친구로서의 신뢰가 존재하기 참 힘든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감정에 고립하여서 서로를 비난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 새 친구와 욥이 수많은 논쟁을 한다 해도 그것들이 무익한 논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봉합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논쟁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논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진정, 본가, 흠집 잡기 하잖아요. 거기까지 이러면 참 힘들죠. 부모님들, 상대편 부모님들 터치하고 형제들 터치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은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만남의 접촉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죠. 그런데 욥과 친구들은 오랜 동안 우정을 쌓아왔고 신앙으로 서로 교제해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오랫동안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뢰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오해와 분노와 비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책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신뢰가 사라진 곳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해와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거죠. 인정해 주라는 거죠. 이해해 주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신뢰받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목회자와 하나님께 신뢰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10절에서 얘기하죠.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역시 연장자일수록 지혜가 있다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근거한 말로서 자신들의 지혜가 욥의 지혜보다 탁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들을 향해 지혜가 없다라고 반박하는데 대하여 오랜 경험을 가진 선인들의 지혜를 전승받은 계승한 자신들의 지혜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욥의 지혜보다 탁월하다고 재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충고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한 지혜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그만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시각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지혜란 결코 연륜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린 사람에 비하여 오랜 경험을 가진 연료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고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신입 사람들 오면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체험을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더 큰 위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불명한 경험 속에서 더 많은 지혜의 축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연로한 사람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륜이 비록 삶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정 지식, 곧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랬어요. 내게 작은 것이냐.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욥을 권고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자신의 권고를 거부하는 욥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욥의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단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겪는 욥으로서는 엘리바스나 친구들의 말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구들의 말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나 친구들의 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자기에게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심적인 고통,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만을 유발시키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때로 더욱 큰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하지만 상대편이 받아들이는 방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지 않고 욥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함께 단식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욥에게 세상 말로 알랑방구를 끼면서 비율을 맞추는 식의 상황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비록 고통을 가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진정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지 않고 욥의 삶에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참 간신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간신, 줄쓰기식, 비유 맞추기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율을 좀 맞춰보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고난 겪는 심령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신방을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아파보고 그만큼 고통을 당했던 분, 그만큼 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분, 그분들이 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과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 가서 하는 위로는 차원이 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엘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연륜과 경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신 분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육체적인 고통을 거두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고난 겪기 전보다 각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근원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뿌리부터 기둥까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 뿌리는 말씀의 뿌리. 성령께서 빛과 수분이 되어 주셔서 잘 자라게 주시죠.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욥이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하고 그를 하나님을 떠난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나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함으로 일부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부부간에도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사십니까?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때로는 불평, 불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애정, 더 큰 사랑이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일 뿐 그의 마음을 결코 하나님을 떠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까닭 모를 고난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매달려 간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저버리는 악한 모습, 미련한 모습, 이걸 악한 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악한 습성. 우리는 앞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의 능력이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것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도 혹독하고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보다 더 고통스럽고 고통의 기간이 길어 욕과하지 고통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불안함과 의심을 우리 심령 속에서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로부터 오는 위로를 저버리게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위로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도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한 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근본적으로 본질이 부패되어졌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한 의도를 보면은 옳지 않다라고 해도 그 자체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을 한 게 아님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문자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자녀로서의 삶, 시각,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계시로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공짜로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기, 산소, 태양, 물값 낸다고 하겠죠. 이제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곧 역사가 되어야 하고 유산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헌금, 성경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위에 주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길 축복의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공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 믿음의 유산, 믿음의 역사를 남기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삶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전 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호흡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